세상에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풍성한 이런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인간의 이러한 그 탐욕이라는 게 어떠한 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이런 것들의 삶을 추구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게 무슨 죄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그걸 쓴다는 건 무슨 죄가 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떠한 사람이 형이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걸 나와 나누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이 말이죠, 그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관계가 되어 있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풍성해지면 인간의 마음도 넉넉해져서 베푸는데 우리가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텐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말이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들이 넘치게 받은 겁니다. 집도 없던 사람들이 말이죠, 집을 하나씩 다 차지하고, 동네 우물이 있고, 또 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뭐 무화과 나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주렁주렁 또 열리게 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그 삶이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성형수술, 이런 게 말이죠, 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뭐 15년 전만 해도 말이죠, 중국 영화에 보면은 이 중국 여자들의 그 미모가, 이 이쁜 여자가 없을 만큼 말이죠, 뭐 거의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말이죠, 한국 배우인지 중국 배우인지 뭐 분간이 안 될 만큼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한국에 있는 성형 이런 의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성형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또 그렇게 인기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만한 형편처지가 되다 보니까 인간이 말이죠, 외적인 이런 것에 치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만큼,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어찌할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동양 사람들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죠. 미국의 공항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쫙 돼 있고 말이죠, 그냥 화장도 이쁘게 하고서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보면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의 생명이 그 외적인 것에 이런 내면이 우리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인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이걸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뭐 마음이 가난하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말이죠,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푸니마라고 그러지, 원래 말은 푸니마, 영이라는 뜻이죠, 영. 그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인간의 심령 속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이것들 저런 것들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 이 욕심이 다가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둘씩
움켜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사춘기가 되면은 눈이 번쩍 띄어져 가지고 온갖 세상의 인간의 영화를 갖다가 말이죠. 그것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존경과 칭찬받는 것, 영광을 받는 이런 것들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사춘기가 되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에 말이죠. 이게 뭐 몰두를 하다가 말이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기타를 쳐가지고 참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 그게 왜 이렇게 막 그냥 그게 요즘 말하는 우상이지 그냥 우상 우상이라니까 그게 뭔가 그러는데 그게 아이돌이란 말입니다. 아이돌 그 뭐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 해가지고 영어로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말이죠. 그런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걸 또 여러분 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자애들 말이죠. 어떤 아이들이 말이죠. 다치거나 말이죠. 병들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엄청난 파란을 갖다 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애는 말이죠. 아이들이 뭐 해가지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요. 심지어 자살까지를 한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세상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심령 상태 속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기도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이제 뭔지 말이죠. 잘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이게 이런 마음이 들까 하고 한참 공유를 하다 보니까 나 말고 다른 데서부터 이게 왔다는 사실이 이제 서서히 이게 드러나는데 근데 뭐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인간의 자랑거리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원인이 말이죠. 내가 세상에 남들보다 뭘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하면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뻣뻣하게 이제 트는 겁니다. 그러면 자랑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여러분 다가온 것들을 그걸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말이죠. 그 자랑거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다가온 많은 것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만을 붙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로 쉬운 교만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물질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소유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어찌 보면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말이죠.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먹고 살 만한 처지가 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점점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먹고 살기 시작을 하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육신에 세상에 있는 절실하다고 내가 느끼는 것들, 뭐 이전에는 관심도 없던 그런 것까지 말이죠. 그게 내 삶 속에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그거를 이제 얻고자 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뭐 그러면 얻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무언가 성취 기쁨이 있겠죠. 당연히 성취를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나쁜 게 무엇이냐면 말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내리 깔아보는 인간의 마음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우세감이죠. 이런 우세감. 이런 우세의식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말이죠. 인간이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그냥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놈의 마귀 새끼들을 때려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말이죠.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보이니까 그걸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때려잡았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놈의 마귀 새끼를 한번 때려잡았다 해봐야 3초도 안 돼가지고 도로 홀로당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놈의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회개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회개를 시키지 아니하면 그 마귀가 인간의 인격을 이루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이 사람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왜 욕심에 끌리느냐. 그 사탄의 성품이 말이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대한 탐욕이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행세를 하는데 이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것도 나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이 그걸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해서 천대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박사급에 있던 어떤 분이 말이죠. 평생을 살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모든 삶이 풍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얼마나 이 물질을 아끼는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이죠.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살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물질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더니만 이분이 거의 은퇴한 날짜가 다 돼가지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저럴까 하고 그랬더니만 그걸 갖다가 몸담다 카이스트 한국 기술 과학원이죠. 과학원에 거기다가 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말이죠. 425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평생에 그가 모은 돈이죠. 다 그걸 거기다가 기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뭐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한번 사는 건 그게 다 마찬가지지 뭐 천국이야 뭐 기어 가든 뭐 좌우지간에 풍부을 뚫고 가든 그냥 들어가면 그뿐이지. 들어가면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이죠. 졸업식 때 보면은요. 그 나와가지고 상 받으라 그러죠. 상을 주는데 다른 애들은 상을 못 받는 애들은 그걸 딱 쳐다보고 말이죠. 눈만 벌떡 뜨고 말이죠. 박수 치라 그러면 박수나 치고 이러고서 너는 뭐 하는데 상 하나 못 받느냐 부모가 그러면 말이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냥 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말이죠. 주님이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상을 베풀 때 말이죠. 상을 베푸는 상을 받는 사람은 100사람에 하나, 뭐 1000사람에 하나, 뭐 이렇게 상 받는 것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을 주면 그게 무슨 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상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말이죠. 이 세상의 인간의 유혹을 따라가지고 이런 삶 저런 삶 내가 다 경험하고 산다 하면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나이가 여러분 들어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떠날 날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벌써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언제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50대, 60대 다 지나서 벌써 70대가 됐는지 그 세월을 뭐 했는지 뭐 기도원 다니느라고 한 10여 년은 또 그랬지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열심을 두고 충성을 다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냐. 내 삶 속에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환난이 다가왔다 하면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다가왔느냐. 어떤 인간 때문에 다가왔느냐 이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마녀사냥하듯이 말이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남편 때문이다. 이건 아니면은 뭐 아내 때문이고 말이죠. 우리 부모 때문이다. 아니면은 대통령 때문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뭐 너나 할 것 없이 원망 불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의 문화가 여러분
이 민족에게 말이죠. 많이 다가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겠지만 나도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한 부자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밭에 씨를 뿌렸는데 말이죠. 그 소출이 아마도 한 100배쯤 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인간이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거두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말이죠. 왕창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 농부는 말이죠. 창고를 갖다 다 헐어버려가지고 크게 다시 짓고 거기다가 이제 다 쌓아놓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실컷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누리며 살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주님은 말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밤에, 내일 밤도 아니고 모레 밤도 아니고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내 현실 속에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밖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이 우리의 시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로, 재앙으로,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으로 그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은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 문제가 다가왔다고 여러분 여기겠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것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천년 만년도 살고 말이죠. 영생도 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하지를 못하죠. 영혼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집사람이 보다가 느끼는 건데, 아니 언제 저렇게 바싹 늙으셨는지. 늙었다니까 죄송합니다만 컴버섯이 났으니까 이제 늙은 티가 나죠. 나이가 든 티가 나죠. 늙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결혼할 때는 말이죠. 피부가 우리 딸들 저렇게 뽀얗고 하얀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손도 말이죠. 하얘가지고 그랬고. 근데 어느 세월에 저렇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컴버섯이 나고 말이죠. 노쇠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인정을 안 해도 인생의 삶이란 흘러가면서 그 인생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증거를 하시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이 땅에다 쌓아놓고 말이죠. 영혼아, 이 먹고 마실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살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렇게 데려가시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세상에 있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그것들이 전혀 인간의 생명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이건 목사 직분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항전직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란 은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회가 은퇴가 없으면 당연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왜 은퇴를 만들었느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이런 교회는 말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할까요? 못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안 간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에요. 섬이라든지 이런 일단 산골에 이런 데 말이죠.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왜 안 갈라 그러냐? 이유가 간단하죠. 뭐 사례비를 누가 주나? 뭐 먹고 살만한 처지가 되겠나? 교육은 어떻고 말이죠. 뭐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말이죠.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그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숨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다 떠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저는 전도를 하러 다녀야 되겠지. 전도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걸고 말이죠. 제가 카센터를 갔는데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분이 차를 그때는 봉고차였지. 그게 봉고차. 그 봉고차는 운전하기도 힘듭니다. 끌고 와가지고 뭐 고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92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 차를 끌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이고 필요해서 내가 끌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90도도 여러분 봉고차를 끌고 다닐 만큼 그 삶이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는 건강을 주신 겁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말이죠. 숨 떨어질 때까지는 차를 운행한 작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위험한데 어떻게 운전을 하려고 그러냐?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이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지 말이죠. 뭐 제가 뭐 죽기 전에 말이죠. 일을 다 쉬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육신도 말이죠. 쉬는 줄 알고 이제 골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통행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다 써가지고 말이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를 갖다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고 나니 그가 땅에 쌓아놓은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냐고 그러죠. 여러분 어떤 부자는 말이죠. 땅에 쌓아놓은 재산을 갖다가 다 어떻게 처리할까 다 이걸 고민하고 알아두었는데 말이죠. 이놈의 재산을 이거 내가 죽으면 어떤 놈이 다 갖다가 처리를 할 텐데 이거 어떡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자기 종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다 팔아라 다 팔아. 그래가지고 수표를 한 장 만들어 가져오라고. 그래 그 수표를 한 장 가져오니까 그걸 불을 지른 겁니다. 불을 지르면 어떡합니까? 종이가 이제 다 타가지고 이제 뭐 꺼놓게 되겠죠. 그럼 입에다 다 털어놓고 물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그게 넘어가지는 않고 말이죠.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에 우리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보고 말이죠. 깨달아 알고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떠나서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주보에 있잖아요. 무슨 목사님이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예? 박보영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말이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참
잠깐 동안 일은 멈췄다가 이제 돌아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믿음이 영 시원찮아가지고 이제 고난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그 이제 친척들 분들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말이죠. 거기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잠깐 동안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주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그 심장병을 이제 고침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혼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자식도 다 이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이죠. 그 재산을 다 처분을 하니까 30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30억 돈을 또 하나님 앞에 다 그걸 갖다가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뭐가 되냐? 마치 말이죠. 개척교회를 뭐 하나 뭐 조그만 교회를 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말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말이죠.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렇게 지금은 뭐 교회를 맡아가지고 큰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많은 간증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 말이죠. 다 내어 맡기고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살 집이 필요하고 내가 애들을 키우고 말이죠. 이럴 집도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이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말이죠. 나도 이만큼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자꾸 쌓아놓으면 말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우세감을 만들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자꾸 높이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나는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높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 벽제지역에 그 모임에 한번 그 목회자 모임에 갔었는데 저더러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합동측 교단이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어느 신학교 나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총신 나와가지고 총신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세상에 거길 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나는 거기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느 뭐 비주류 신학교를 가서 뭐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훌륭하시다고 내가 훌륭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날더러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훌륭한 게 있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높인다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높여가지고 말이죠. 멸망의 지경으로 나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내가 나를 높일 만한 게 있다면 말이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갈아가지고 말이죠. 분쇄기 여러분 쓰기 분쇄기 있잖아요. 분쇄기에 심어 넣어가지고 다 바람에 날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내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만 늘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우리의 삶을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평통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고도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그 존귀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